초대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22장 17절 말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구분하면 사무엘 하는 역사서에 속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등 이런 역사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말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마치 역사서가 아니라 시편을 읽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과 매우 흡사하고,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소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즉슨 다윗이 육신의 삶을 마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22장 전 21장까지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가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오늘 22장과 23장은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삶의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감사를 고백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준 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긴 분량의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평탄한 인생을 그는 살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물음을 가져봅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만한 일들만 가득한 삶이었을까?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을 한 후에 또다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하는 넷째 아들까지도 잃는 그런 일이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특별히 다윗은 먼저 3명의 아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려 오늘 이 시편에 지금 사무엘하 22장 고백 이후에까지 무려 4명의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수명이 돼서 병이 들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형제 간의 죄와 폭력, 권력 다툼과 비극 속에서 모든 내 자녀들을 다윗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죽은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밧세바라는 오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후 그 사람 사이에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그의 믿음 가운데 오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회개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사랑하는 그의 친하였던 우리아를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죠. 밧세바를 먼저 취했지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삶에 이 죄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이 우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보게 했고, 결국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에 대한 결과로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여러분, 암논, 다윗은 이 암논이라는 아들, 그는 그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입니다. 이에 분노한 또 다른 동생 압살롬은 2년 동안 가슴으로 응어리를 품고 있다가 그의 형인 암논을 살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을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가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집안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의 죄와 욕망으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결국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오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암논을 죽인 아들,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을 배신했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그의 아버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라고 말해요. 사실 다윗은 요압에게 오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신이라고 하는 요압, 그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후에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오늘 울면서 통곡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했다고 오늘 성경 열왕기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3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암논, 압살롬,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2장 후에 오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넷째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이 거룩한다고 생각하면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왕권을 둘러싼 욕망과 갈등 속에서 결국 솔로몬 시대에 그의 아들조차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딸 하면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논에 의해서, 그의 배다른 형제 암논에 의해서 욕을 보이게 됐고, 결국 다말 역시 오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 속에 오늘 암논의 그런 욕을 보인 다말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말.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권력과 욕망, 죄의 문제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자신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예루살렘에서 쫓겨 피난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 아버지로서 깊은 눈물의 시간을 가지며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왕궁은 화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네가요? 다윗의 자손들이요. 이처럼 다윗은 여러분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고,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사에 잘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록할 때도 험난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지만, 그는 삶의 모든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왕위에 마칠 때까지도 그는 험난하고 매일매일 눈물에 가득한 날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지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찬양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는 결코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향한 어떠한 악한 자들의 공격, 불법한 자들의 위협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신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고백할 고백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마지막에 내가 버텼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의 인생의 결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먼저 다 죽게 되고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고 죄와 폭력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이죠. 그가 위에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다윗에게 오늘 결론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의 삶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갇히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동안 나와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에 자신의 삶의 역경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의 삶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다윗의 찬양, 다윗은 나랑 달라, 다윗은 모든 것이 순탄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다윗의 이러한 삶의 그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드렸던 그의 고백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러한 역경이 있고,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지, 우리 가정에게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라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나에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 나를 놓고 계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만큼 하나님 그렇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오늘 나를 놓고 계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여전히 안개와 같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모호한 여러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피난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애 끝날 때까지, 내 호흡이 마칠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나에게 손을 펴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신실하심을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답입니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은 답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약속과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결국에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같은 모습을 하나님 돌봐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반응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찬양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조용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같이 불러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같이 입술로 불러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불러볼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곡이지만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가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일세. 반주 얕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가 코를 뚫습니다. 그런데 코를 뚫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그 소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가 뚫지 않으면 그 소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합니다. 오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묶은 게 뭘까요? 전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까봐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게 한 것은 너 내가 그거 들고 나 따라오라고. 오늘 소가 코를 뚫어서 주인이 그 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에 십자가를 주셨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성공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일을 노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냈을 때 압살롬아 통곡했던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평거 믿음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일어나는 설명되지 않은 순간에도, 눈물과 아픔의 순간에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 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안다고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내려미시는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같이 칙송하면서 기도합시다.